아, 어떤 한 교인이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니까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다 아시지요? 그러자 목사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교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자신이 함께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깊이 공감됐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할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그 얼굴을 고정시켰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장한 표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굳게 결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테리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무엇을 확고하게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어떤 큰 결심을 했을 때 땅에 칼을 꽂고 길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치 땅에 칼을 꽂고 길을 떠나는 것처럼 비장한 결심을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결심을 하신 걸까요? 전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종 제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이 아들 윤희가 먼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피곤해서 잠자리에 빨리 눕고 싶기도 하지만 이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제가 윤희를 보고 있는데 가끔 윤희가 잠꼬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용은 늘 비슷합니다. 아빠 어디가? 엄마 어디가? 전 윤희가 왜 이런 잠꼬대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아내와 부모로서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물론 늘 함께 있지만 잠깐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그 시간이 아이에게는 큰 불안으로 다가왔던 것이고 또 꿈에서까지 그 불안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윤희가 깨어 있을 때 이 윤희가 제 품에 안기면 이렇게 폭 안고 이렇게 늘 이야기해 줍니다. 윤아, 아빠는 윤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아빠는 윤희를 사랑해. 아빠 윤희 참 많이 사랑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빠가 윤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반복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나름대로 저 자신을 향한 결심이기도 합니다. 아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무슨 사랑을 결심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저에게 직업병이 생겼습니다. 이 아직은 너무나도 이 작은 윤희를 보면서도 청소년의 시기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기도 했고 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이 아이도 곧 커서 그런 시기가 오겠지,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겠지, 미리 겁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앞으로 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실망시키는 일이 있어도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저만의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환호가 비난으로 바뀌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실망시킬 것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결단은 단순하게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로 행동할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행동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이지만 결국은 자신을 더 사랑해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인 화를 내거나 지나친 억압과 교육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그 행동이 바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바르게 행동하자. 미리 결심하는 겁니다. 사랑에 근거한 바른 행동을 하자고 결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결단도 사랑의 행동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로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번째로 주님은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일행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연히 12제자가 있었을 것이고 또 여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주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 일시적인 감정으로 따르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 마을에 도착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당황할까 봐 먼저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자들은 마치 임금의 행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제 곧 주님이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길을 비켜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성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행하고 하늘의 소리를 전하고 아주 귀하다고 하신 이 사람이 그리심산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만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주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5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주님, 그냥 저 녀석들 싹 다 없애버리시지요.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이 한 말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불을 명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을 고치면서 아마도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을 내리라고 하면 저 정도는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은 능력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데 저들이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55절과 5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지금 오늘 성경엔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고대 사본을 보면 55절 뒤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멸망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로 한 그 결단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겁니다.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던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어떤 급진적인 목사님들이 학교에 있는 단군상의 목을 다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도 종종 들려옵니다. 몇 년 전에는 인도의 불교 성지에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승려들과 싸움을 벌였다는 이야기, 지하철에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승려들과 싸운 이야기. 최근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중에 단오제를 막는다면서 이 단오제를 하는 지역에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단식 투쟁을 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부끄러웠던 건 이 단식 투쟁을 한다면서 짜장면 배달을 시켜 먹은 게 탄로 나서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우리가 단식 투쟁하는 게 불쌍해 보여서 권사님들이 사줘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깝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들에 대해 때로 필요 이상의 적대감을 가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주님의 기본 마음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사랑을 발견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사랑 어린 책망인 것입니다. 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들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근데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5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젊은이는 큰 결단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그 길이 험하든지 어렵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실 대단한 사랑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겠어요. 이렇게 멋진 고백과 결단에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돈도 없고 집도 없어. 그렇게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어느 만큼 길을 가다가 이제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아버지가 위독하셨던 건지 아니면 지금 막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부친을 핑계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6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잠시 길을 가다가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일행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6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결심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더 그 사람의 각오를 물어보십니다. 너 나 따라오려면 지금 마음에 정리하지 못한 거 다 정리하고 와야 돼. 자꾸 뒤돌아보면 나를 따라올 자격이 없어. 지금 등장한 이 세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가 참 재밌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이 튕기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따라오라고 하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마음 제대로 먹고 따라와 라고 하면서 튕기십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밀당을 하고 계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냐, 부모가 먼저냐? 그리스도가 먼저냐, 우정이나 인간관계가 먼저냐 하는 문제입니다. 윤리적으로 말한다면 부모가 먼저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정이 먼저이고 인간관계가 먼저고 가정이 먼저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윤리와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신앙을 착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윤리의 차원보다 언제나 높은 것입니다. 윤리의 차원에 머무는 사람은 휴머니스트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그 순간에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행동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너희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앞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의 몇 번째입니까? 시편 34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생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